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도피성을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레위인은 땅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사업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레위인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할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얻는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듯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레위인이 어디에선가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주시는데 먼저 들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바깥에 있는 들이 2000규빗은 다 그 성읍에 해당하는 들인데 그 중에서 1000규빗에 해당하는 지역은 레위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읍을 주시는데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총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 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무엇을 할까요?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레위인은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이게 레위인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것입니다.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기 때문에 동쪽의 새 성읍 그리고 서쪽의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십니다. 15절에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살인자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죽어마땅한 살인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이나 돌이나 나무 등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그 살인자를 죽이는가?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자가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수하는 자는 누구냐면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원수를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처음에는 철, 돌, 나무 등 연장을 가지고 쳐서 죽이면 살인자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를 가지고 죽이면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살인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고 복수하는 자가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이라 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레위인이 살 곳을 정해주시는 말씀과 도피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죽어마땅한 살인자인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레위인이 살 곳을 정해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살 수 있게 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